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여 이 코로나 사태에 여러분들 가정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명이라는 말은 여러 사람들 가운데 누구의 이름을 지정하여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로 높은 사람의 지명을 받는다면 굉장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 분명합니다. 조선시대에 효자, 효부를 지명하여 쌀과 옷감을 시상하고 마을에 비석을 세워주거나 효부문, 효자문 같은 것을 세워주기도 하였습니다. 왕에게 효자나 효부로 지명받는 것은 정말로 가문의 영광입니다. 지난주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신 분들은 국민으로부터 지명이 된 것입니다. 요즘은 민주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지명받는 것이 과거 왕으로부터 지명받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복되고 더 영광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통령도 누가 지명합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일로도 지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명수배 이런 말 아시죠? 터미널이나 기차역 이런 데 보면 지명수배자 사진과 죄명이 쓰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지명은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국민으로부터 지명을 받아서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은 자신과 함께 일할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국무위원, 비서실 직원들, 이런 사람들을 다 임명합니다. 누군가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총리로 지명을 받았다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국무총리로 지명을 받았다. 정말 이보다 더 큰 가문의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무총리로 지명받았을 때 그렇게 좋아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국무총리로 지명받은 것으로 국무총리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죠?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리는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이 국무총리로 지명을 받고도 기뻐하기는커녕 죄송하다고 손사래를 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럽니다. 오늘 성경 말씀 지명하여 불렀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지명을 받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일보다 국민으로부터 지명을 받는 일보다 더 기쁘고 가문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지명을 받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면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여러분 1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수많은 사람 중에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은혜 중에도 큰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소유라면 그 결과는 무서운 심판이고 지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어두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어떤 방해와 어떠한 장애물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도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홍해 건널 때, 요단강 건널 때가 생각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서 애굽의 그 군대가, 그 병마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오는 것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호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제가 섬에 살 때 결정적으로 제가 참 깊이 은혜가 된 말씀입니다. 제가 8년 동안 배를 타고 다녔어요. 보통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배를 탑니다. 배를 타는데 처음에 한 2, 3년 전까지는요, 이 세월호 사건이 나기 전까지는요, 그렇게 배가 재밌었어요, 저는. 그리고 파도가 치는 게 더 좋았어요. 파도가 쳐서 이렇게 배가 좀 이렇게 꿀렁꿀렁하고 이런 게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놀이공원에서 뭐 타듯이 좀 더 이 파도가 쳐졌으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세월호 사건을 접하고 나서, 야, 저렇게 큰 배도 사고가 날 수 있구나. 노하도 왔다 갔다 하는 배는 큰 배예요. 근데 세월호보다는 뭐 한 3분의 1밖에 안 된단 말이죠. 큰 배인데도. 그래서 제가 세월호 이전에는 배를 타면서 구명조끼가 어디 있는지 이런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세월호 사건 이후는 구명조끼 어디 있나 이렇게 눈이 봅니다.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떨 때 쿵 소리가 날 때 이 배 엔진 소리가 크거든요. 갑자기 쿵 소리가 갑자기 덜컹하기도 하고, 그전에는 뭐 무슨 소리가 나도 뭐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 말씀으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배가 크고 아무리 배가 튼튼해도 안전이 100% 보장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을 제가 믿고 앞으로 안심하고 배를 타도 되겠구나. 혹 파도에 휩쓸리고 무슨 사고가 나서 위험에 빠진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후부터는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정말 세월호 이후 내가 타는 이 배도 침몰할지 모른다. 뭐 이런 일종의 트라우마를 제가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물뿐 아니라 불에 관한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않을 것이요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생각이 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생각이 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물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불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은 불과 물만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불철주야 지켜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철저하게 보호를 받는다, 이 말씀이고, 이것에 대한 또 귀한 같은 말씀이 시편 46편 1절 3절 말씀에 똑같이 또 나옵니다. 우리 시편 46편 1절 3절 우리 화면 보시고요,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요즘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나기도 하고 화산이 폭발하기도 하고,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땅이 변합니다. 산이 흔들리고 산사태가 나기도 합니다. 산이 바다가 되기도 하고요,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바다가 육지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페루에 가면 백두산보다 높은 한 3,000m 이상인데요, 여러분 3,000m 이상의 그 높은 곳에 호수가 있는데 우리 전주시만한 호수가 있어요. 아주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수의 물이 단물이 아니라 짠물입니다. 바닷물입니다. 원래 그곳이 바다였는데 이게 전체가 다 솟구쳐 오른 거죠. 그 바람에 바닷물까지 같이 솟구쳐 올라서 그 바닷물이 거기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신기한 지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지진과 화산 이런 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야, 일본 동경이 지진이 나서 바다에 가라앉을 거야,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물이든지 불이든지 지진이든지 화산이든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지명하여 부른 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영국에서 3년 동안 열심히 복음 선교에 헌신했던 무디 선교사는 1892년 이제 고향으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부푼 꿈을 안고 성공적인 사역을 마치고 대서양을 건너게 되는데요. 그동안 정들었던 많은 영국 사람들과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이 배를 타고 이 대서양을 떠납니다. 1800년대 후반이니까요. 그때는 비행기가 없던 시절이니까 배를 타고 갑니다. 출항한 지 사흘쯤 지나서 배가 멈춥니다. 기관이 고장을 일으키죠. 더군다나 배 안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요했고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배가 가라앉을까 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물이 차다가 더 이상 물이 차지 않았습니다. 기관사들은 엔진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망망대해 정말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틀을 보낸 이 무디 선교사. 무디 선교사는 배 안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요청합니다. 놀랍게도 그 집회에 승객들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승객들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배가 흔들렸고 그럼에도 무디 선교사는 그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배의 기둥을 잡고 설교했습니다.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무디 선교사가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이 시편 91편입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우리 시편 91편 1절 2절인데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무디 선교사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내 삶에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후 나는 자리에 눕자마자 순식간에 잠이 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배를 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까? 저는 그게 기대가 됩니다. 우리 모두 놀라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할까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디 선교사의 설교 후에 1000명이 넘는 승객은 안정을 찾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다른 배가 도착해서 승객들을 태워서 안전히 가까운 항구로 후송하였습니다. 무디 선교사에게 시편 91편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무디 선교사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분의 날개 아래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물에서도 불에서도 어떤 환난에서도 고난에서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세 번째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 하나님에게 지명된 자들, 이 자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킬 정도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다. 4절 5절. 여러분 굉장히 저는 놀라운, 굉장히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3절 끝부분에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나라 백성들, 또 구스라는 나라의 백성들, 스바라는 나라의 백성들을 희생양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구스와 스바와 애굽을 바사에게 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을 위해서 주변 나라 사람들과 족장들을 희생시키는 속량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변의 열국들과 열왕들을 희생양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제가 이 말씀에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기까지 하면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이 너무 좋긴 한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어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희생당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좀 부담이 됐어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변 열국을 희생양으로 삼으셨지만 신약시대는 다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희생양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대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해 보이고 우리가 아직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또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면
마지막 네 번째,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겠다는 말씀입니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회복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전주전원교회도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예전엔 이 예배당이 꽉 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보조 의자까지 놓고 예배를 드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회복돼야 하겠습니다.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 인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회복뿐 아니라 인간관계의 회복, 가정의 회복, 건강의 회복, 물질의 회복, 생업의 회복, 모든 삶의 영역에서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에게 지명을 받는 것 정말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지명을 받으면 인사청문회라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깨끗하시기 때문에 지명을 받아도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깨끗한 사람이 정말 드뭅니다. 대통령에게 지명을 받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어떤 대법관이 있잖아요. 제가 이름을 유튜브로 방송이 되기 때문에 이름을 말할 수 없는데 그 어떤 대법관이 대통령으로 지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지명을 받기 전에는 그 대법관이 정말 청렴한 대법관으로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를 통해서 그분의 여러 가지 비리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한평생 누려온 청렴한 법관으로서의 그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명으로 결국 패망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받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지명을 받으면 다행히도 인사청문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받은 사람은 분명 과거가 중요하며 그래서 인사청문회는 꼭 해야 합니다. 미국은 더 철저히 엄격하게 청문회를 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없애자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고위층, 특권층들이 더 정직하게 법을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되면 인사청문회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중요합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인사청문회보다 앞으로 더 잘하는 것, 미래 더 잘하는 것, 이것이 더 어려울지 모릅니다. 우리 전주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받아 마냥 좋아만 하지 마시고 과거로부터 회복되어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은총들을 우리가 충만히 얻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로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을 담대히 굳건하게 하고 전진하는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들 모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